나는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아무것도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두 번에 거쳐서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이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진 그 여정을 성경은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욥바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배에 올라서 배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다음에 그 짐을 그 동시에 자기가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진짜 한 번도 내려가 본 적 없는 깊은 물속으로 완전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 미리 준비하신 물고기, 그것이 와서 요나를 꿀꺽 삼켜 버리죠. 그때 요나는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성격 중 하나는 고집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고집 세신 분들 계시죠?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죠. 처음에는 이 고집이 뚝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뚝심이 있어요. 항상 자기의 딱 그 주장, 자기가 생각하는 거가 확고한 신념에 맞춰서 그것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뚝심이 언제 고집으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시간이 오래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해가는데 혼자 다 고고하게 서서, 심지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정황이 주변에서 막 드러나고 있는데도 바꾸지 않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고집이라고 부릅니다. 신념과 그 확고한 어떤 그 믿음을 넘어서는 것이죠. 누가 봐도 주변에서 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좀 고됩니다. 그렇죠? 함께 그런 사람이랑 발맞춰 살아가는 쉽지 않죠. 근데 왜 그런 고집을 갖게 될까라는 것에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겐 누구나 자신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과거의 자신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틀렸었어, 내가 잘못 살아왔어, 내가 무언가 잘못했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은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게 난데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뭐예요? 나를 부정하는 것 같거든요. 나를 인정하고 싶지 인정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나중에 결국 꺾고 나서라도 꼭 사람들은 합리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지금은 고집을 꺾었지만 그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어 라고 합리화를 시켜야 사람이 스스로를 인정해야지만 그것이 자기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을 바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이런 말 같은 거 말이죠. 근데 이것이 단지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또 개인의 삶 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누구나 영적 고집이 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배 위에 올라왔어요. 깨워갖고 올라옵니다. 막 배 위가 난리가 났어요. 이 바람이 왜 왔는지 자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요나는 못해요.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자기 이름이 호명됩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물어요. 너는 뭐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으면 너는 누구를 믿느냐.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자각할 수 있는 여러의 기회가 있었지만 대단한 고집입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입술은 꾹 다물고 있어요. 끝까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나 절대 기도 안 할 거네요. 기도 하나 두고 봐요. 하나님. 죽어도 안 합니다. 진짜 죽어도 안 하려고 뛰어들었죠. 바다에. 그리고 바다에 붕덩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요. 자,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건져내시지 않았을까?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라면 바로 좀 건져내시지 않. 오늘 그 성경 퀴즈에도 나왔는데 요나가 며칠 동안 잠수했어요? 3일 잠수하고 있었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얼른 꺼내갖고 얼른 보내시지 않고 3일 동안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답은 오늘 요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요나가 드디어 무엇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밥 먹을 때처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의뢰껏 우리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면서 입을 끝까지 다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고기 뱃속에 두셨는지 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나를 바라보면 참 사람의 의지 별거 아니죠. 뭐 죽을 각오로 입을 다물고 기도 안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한 3일 있으니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요나는 자기가 어디에 가냐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얘기해요. 스올은 이 유대인들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죽은 자들의 거처입니다. 산자의 입장에서 그냥 만든 거예요. 스올은 성경에 보면 스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죽은 자들이 어떤 죽음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요나는 자기가 인식하고 있지만 스스로 죽었다고 인식을 하는 아주 그냥 그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가면 하나님을 절대 안 찾는다고 입을 꽉 다문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되게 의지가 굳건한 사람 되게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 의지가 없어갖고 우리가 맨날 작심삼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결심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드시면 그냥 흔들립니다. 사람은 정말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진짜 별거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담의 이름은 그 아담이 지어진 재료에서부터 왔습니다. 뭐예요? 흙이에요. 흙. 이름이 흙입니다. 흙. 그 이름 뭐 대단해요? 그냥 흙. 근데 이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흙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떠올리면 굉장히 곱게 정제되어 있는 아주 보들보들한 점토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만들었던
만들게 하는 점토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것은 흙보다는 먼지에 가깝습니다. 먼지. 그러니까 먼지를 그냥 이렇게 쓱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게 대단해 보이는, 지금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대단한 존재처럼 살아갈 만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답다라는 표현은 굳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같다라는 거예요? 흙 같다라는 거예요. 흙 같다. 먼지 같다. 변하자면 그냥 뭐 청소해버릴 대상 같다. 아니면 저기 이렇게 쓸어버릴, 털어버릴 그런 존재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데, 먼지인데요. 흙도 아니에요. 진흙으로는 뭐 딴 거라도 만들어 보이죠.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 그냥 바람 한번 훅 불면 쓱 흩날리는 그런 먼지입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인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스올이라는 거예요. 스올, 영적 스올. 나는 하나님 없으면 먼지구나를 어디서 깨닫는다고요? 스올에서 드디어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 찾는 곳이 바로 이 영적인 스올이에요. 요나가 이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이제 자기를 보게 되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방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 깜깜한 그 어두운 공간에서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찾나요? 우리가 평안할 때, 그리고 잘 나갈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그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보통 다 어디 언제 찾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대부분 다 언제 찾습니까? 어려울 때 찾죠. 힘들 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냐? 나는 평안할 때도 주님 찾는다? 네, 여러분, 요나의 경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하고 안락한 순간에도 주님을 찾으려면 스올의 경험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분께 매달리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때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올에 내려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것은, 요나가 경험한 이 스올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올이 없으면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레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스올은 스올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시련만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해주신 얘기인데, 어렸을 때 자꾸만 어머니께서 이제 뭐 다림질을 하시거나 뭐를 하고 할 때 자꾸 뜨거운 것에 손을 대려고 했대요. 왜냐, 어머니가 만지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좀 가르칠까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다리미를 제가 디지 않을 만큼 식혀놓고 애기에게는 뜨거울 만큼 해서 이렇게 만져보신 다음에 이거는 디진 않지만 뜨겁겠구나 한 다음에 제 손을 딱 대셨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을 그냥 뜨거우니까 그 손을 떼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예요. 뜨거움을 맛을 봐야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스올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패배하고 고난과 역경. 그래서 스올에 내려가야 진짜 하나님을 그제서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스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스올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 아닙니다. 이 물고기는 요나가 거기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요나를 강제로 끌고 가셔서 바다에다 던지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또 죄의 굴레라고 표현할 만큼 죄가 양산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하나의 상징이 바로 이 스올이에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설교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스올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듣지도 마십시오. 스올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힘들고 반드시 고통받고 반드시 어렵고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닐 거야. 이거는 순진함을 넘어서 멍청한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보장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너는 스올을 다 피해갈 거야. 다른 사람들은 스올 속에서 허우적대고 막 죽어가고 고통 속에 신음할 때도 하나님만 믿으면 그걸 다 피해갈 거라고 성경은 그런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영향과 죄의 부산물에 갇혀서 시달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스올 그 괴로움에서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은 스올을 끝으로 바라봅니다. 네 인생 끝이야. 사업이 망해요? 니는 끝났어요. 평생 사업이 망해갖고 노후 준비도 못한 네 인생은 망했어. 심지어 건강마저 잃었어. 인생 망했어. 이제 끝이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암 말기래, 백혈병이래, 뭐 온갖 불치병들 다 하면서 그 걸리면 네 인생은 끝났어. 그거는 너의 스올이고 그것은 너는 그 스올에서 내 삶은 끝나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스올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요나가 처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아, 여기가 스올인가? 막 정신이 혼미합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내가 인식은 하는 것 같으니 이게 죽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살았다고 하기에는 여기는 사는 공간은 아니고 적어도 이승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막 냄새를 맡아보니까 뭐 온갖 비린내가 납니다. 그럼 만져보니까 뭔가 물컹물컹하면서 뜨끈뜨끈하게 막 움직이고 막 물고기 장기 같은 것이 느껴지고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요나 정신은 완전히 혼미한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 그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표현한 것처럼 나는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 나는 그냥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근데 그는 여전히 의식은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마침내 그토록 자기가 입을 꾹 다물고 난 절대 그 이름은 안 부를 거야 했던 그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거기는 응답조차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잖아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느낄 때 사탄은 그 죄책감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넌 너무 늦었어. 이건 용서받지 못해. 예수님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도 너는 구원 못해.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냥 너는 스올이고 스올이 너의 끝이야 라는 생각을 심어줘서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온 게 요나가
지금 훗날 것을 기록해서 기도지만 사실 그가 입으로 뱉었던 것, 그의 마음속의 외침은 기도가 아니에요.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할 시간 없어요. 그냥 정신없습니다. 그냥 절대로 내가 부르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이름, 그거 한번 부른 거예요. 하나님. 본능이었을지 의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하나님을 불렀죠.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뚜렷하게 음성이 들립니다. 요나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왜 기쁜 소리라고 하죠? 기쁜 소리, 기쁜 소식, 이것보다 기쁜 소리는 없습니다. 요나서에 기록된 복음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주님, 어디에서요? 스올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못할 만큼 멀리 내려와서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나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라고 대답하신 것. 요나는 그 짧은 음성이 그 어떤 소리보다도 기쁜 소리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요나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절과 4절, 여러분께서 5절, 6절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여러분께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스올은 요나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인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자로서의 명예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설교자로서의 커리어도 끝났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가 어디서 지금 빠져 죽어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세속적인 그 어떤 것도 그의 삶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되돌아보게 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죽을 만한 위기에 딱 순간에 인생이 주마등처럼 hun쳐가 나는데,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쯤 됐을 때 무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바닷가로 이제 소풍을 떠나는데, 그 한국의 동해 바다는 이렇게 호주 바다와 다르게 한 두 발자국 정도 들어가면 깊어요. 굉장히. 사실 거기는 튜브를 끼고 있지 않으면 뭐 수영하거나 해수욕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6살 때부터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시골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굉장히 그 다부지고 아주 촌스러운 그 시골 어린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 이제 여름에 되면요, 날씨가 따뜻할 때는 학교 갈 때마다 늘 가방 안에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앞에 흐르는 개울에서 수영을 하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수영을 했고, 그래서 그냥 계곡이든 그래서 저희는
그 왜 장마 한번 오고 나면 막 물 불어나잖아요. 근데 비는 그치고 물살 좀 셀 때 막 튜브 그냥 타고 개울에 가서 그냥 덩덩덩덩덩덩 떠내려가서 수백 미터를 그렇게 타고 놀고, 그냥 그것이 일상이었던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게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문득 그 바닷가에 가보면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스펀지로 만들어 놓은 또 부표 같은 게 이렇게 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함께 자라났던 그 동생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렇게 멀은 것 같지가 않아서, 야, 우리 한번 저까지 수영해서 저기 가서 찍고 다시 돌아오자. 그런데 튜브도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파도가 계속 밀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제자리에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저기를 앞을 향해 가도 그것이 가까워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늦었다 싶어갖고 이제 살짝 옆을 보니까 그 동생은 이미 힘들어갖고 포기하고 돌아가 있고 저 혼자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꼬르륵꼬르륵거리면서 물을 막 마시면서 막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냥 죽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도저히 답이 없었어요. 누가 날 도와줄 수도 없고 사람들은 저기 멀리에 그 모래밭에서 앉아 있고 아무도 제 근처에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아저씨가 저에게 수영을 막 하면서 다가오더니 튜브를 훅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잡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 아저씨가 제 인생에선 가장 멋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름도 기억 안 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제 인생에선 제일 멋있는 존재입니다. 요나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되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명예도 뭐 가족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여기는 어디예요? 스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가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을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요나가 가장 먼저 버렸던 것, 그의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만 안 가면 선지자로도 살 것이고 설교도 하면서 살 것이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살 것이에요. 니느웨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니느웨를 가리지 않기 위해 냈던 선택들이, 그리고 이제 그 막 방금 전까지 서 있었던 그 배 위에서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올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스올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들, 내가 아끼고 사랑해왔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삶에서 없애버리는, 제거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듯이, 외면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외면합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하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외침에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스올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게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때 흔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 인용하는 성경절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뭐 견딜 만한, 뭐 극복할 만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뭐 위로하기도 하고 그것을 뭐 격려하는 말씀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피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이겨낼 만한 시험일지 모르지만 정작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순간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인생의 스올의 바닥에 내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거기까지 내려가서 인생의 끝을 거의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피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위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난이도 높은 시험을 난이도를 낮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난이도가 그 얼마나 높은 난이도와 상관없이 아무리 높은 난이도의 시험이 올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수월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수월을 피할 길을 주시지도 않았고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요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복음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요나처럼만 살지 않으면 적어도 그 정도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거보다는 좀 쉬운 시험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요나처럼 수월과 같은 밑바닥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서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복음은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없을 만한, 아니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 내가 버린 그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이 그 소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더 나아지고 풍족해지고 더 쉽게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심지어 나는 안 보려고 할지라도, 나는 고개를 돌렸고 나는 외면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부르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대답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는 다 해봤어요. 도망칠 만큼 도망쳐봤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까지 이 수월에 내려가기 전까지, 물고기가 그를 삼키기 전까지 배 위에서 그가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쫓아오십니까? 이거였어요. 그렇죠? 대체 어디까지 쫓아올까? 다시스까지? 요나가 가졌던 처음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수월을 경험하면서 그가 잃은 것들을,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었음을 깨닫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요나야라고 대답하셨던 그 음성은 지금은 여기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그에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배우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간섭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제발 좀 그만 따라와 주시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때로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기까지 따라와요 라는 우리의 불만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수월에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버렸던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아 계셔서 여기에도 그분이 계심을 증명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초청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그 누구도 없을 것 같은 그 무엇도 희망을 줄 수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물고기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를 육지로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구원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니느웨도 구원하시고자 하니 나는 그곳에 가겠다라는 결심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요나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정말 스올과 스올. 아니, 지금 혹시 스올을 경험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소망하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고 또 그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